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살아계신 주 하나님,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이렇게 주님의 임재 앞에 주의 말씀을 또 사모하고자 이제 나왔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대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고 이 기록된 말씀을 강론할 때에도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심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 잘 적용해서 열매로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이런저런 사정으로 이 자리를 사모하지만 함께하지 못한 시들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어디든지 간에 그들의 마음이 항상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시고 또 주님께 가 있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복된 삶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저희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 온전하고 확신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부르신 그 소명에 부르심이 항상 예스라고 반응할 수 있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출애굽기 11장 지난 시간에 다 다루지 못했는데요. 출애굽기 11장 제가 4절부터 보겠습니다. 4절 출애굽기 11장 이제 4절부터 모세가 이르되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자정이 될 즈음에 내가 나가서 이집트 한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지금 이제 출애굽기 11장은 10번째 재앙에 대한 주님의 경고를 지금 이집트 왕 파라오에게 전달한 내용입니다. 이제 보통 이제 이집트의 모든 처음 난 것들을 죽이시는 이 10번째 재앙과 관련해서 이제 보통 사람들은요, 왜 주님께서 죄 없는 아이들을 다 죽이시지? 이렇게 묻기도 합니다. 이것은요, 출애굽기 1장에서 이집트인들이 이스라엘 사내 아이들이 태어나면 다 죽이라고 명령한 그 죄를 묻는 겁니다. 출애굽기 6장에 갈라디아서 6장에 그런 말씀이 있죠, 그죠?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찾아볼까요? 잡으시고 갈라디아서 6장 7절. 속지 말라. 하나님은 조롱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또한 그것을 거두리라. 아멘. 하나님은 조롱받지 않으십니다.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또한 그것을 거둔다고 하시네요. 그러니까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조롱당하지 않으시고요,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뿌린 그대로 거두게 하시는 거죠. 보통 이제 세상 사람들은 인과응보란 말 쓰지 않습니까? 인과응보. 이건 이제 불교의 진리가 아닙니다. 인과응보는요, 사람의 양심과 본성에 기록된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우리는 뭘 심든지 간에 심은 대로 또 뿌린 대로 거둔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제 여기 4절부터 다시 보시면요,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0장 4절 보시면 이제 모세는 파라오가 쫓아내기 전 마지막으로 이제 왕궁에 들어가서 파라오에게 마지막 말을 전달합니다. 주님께서 이집트 한가운데 들어가서 이제 다시 한번 주님께서 이집트 한가운데 들어가겠다고 하시네요. 그죠? 자정이 될 즈음에. 이게 엄청난 말씀입니다. 왕들의 왕이시고 주들의 주께서 이집트를 방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은요, 이집트 백성들에게는 죽음의 심판이 임한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사건이었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죠, 그죠? 주님께서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실 때 성도들을 괴롭히는 자들은 환난으로 갚으시고 현 세상에서 괴로움을 당하는 성도들에게는 안식으로 갚으십니다. 그죠? 확인만 할게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데살로니가 후서 1장 6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6절부터 9절까지. 너희를 괴롭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괴로움을 당하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께는 의로운 일인데, 이 일은 주 예수님께서 자신의 강력한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나타나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타오르는 불로 징벌하실 때에 이루어질 것이며, 그때 그들은 주의 얼굴 앞과 그분의 권능의 영광에서 떠나 정준하는 하늘로 행진을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은 믿지 않는 이들에게는 심판이 되지만 믿는 성도들에게는 복된 소망이 되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출애굽 시대 이집트에 그날 밤 자정에 주님께서 찾아오신다는 것, 그 주님을 만난다는 일은요, 정말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다. 주님과의 만남은 이제 빛 가운데 걷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 세상은요, 무서운 심판을 당할 겁니다.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할 때 쓰는 유명한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아모스 말씀이 하나 있어요.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기억하시죠? 그죠? 한번 책 확인해 볼게요. 아모스 4장 보세요, 한번. 아모스 4장 12절. 아모스 4장 12절. 호세아, 요엘, 아모스 4장. 유명 말씀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오 이스라엘아, 내가 네게 이같이 행하리라. 오 이스라엘아,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말씀하시네요.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Prepare to meet thy God. 그죠?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사람은 모두가 언젠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죠. 그죠? 이 말씀 참 두려운 말씀이에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 말씀처럼요, 주님과 만나는 것은요,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장소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때를 정하십니다. 또 주님께서 원하신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부르시잖아요. 부르시면 우리는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더라도 만나야 돼요. 만나야 됩니다. 이건 연기를 할 수 없습니다. 이건 캔슬할 수도 없어요. 이 만남은요, 우리는 나중에 뭐 10년 후에 20년 후에 주님을 만날지 모릅니다. 아니면 내일 아침 만날지 오늘 밤일지 아무도 몰라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흰왕자 심판대에서 주님을 만납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과의 만남을 우리가 알고 있다, 믿고 있다면 뭘 해야 될까요? 당연히 그 만남을 prepare, 준비해야죠. 예비해야 되는 겁니다. 지혜로운 거죠. 내일이 수능입니다. 고3 수험생들은 이 시험을 열심히 준비하지 않습니까? 그죠? 지난주 일요일 날 한 친구, 우리 교회 한 자매님의 아들이 이제 고3 수험생인가 봐요. 그래서 좀 기도 좀 해달라고 이제 데리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복음을 한 10분 전에 했습니다. 기도하면 10분 전에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기도해줬거든요. 근데 마음이 되게 가난해져 있으니까 되게 잘 받아들이더라고요. 아주 이게 시험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그죠? 또 학생들은 또 졸업을 준비합니다. 또 졸업하면 뭘 준비하죠? 취직을 준비하잖아요. 준비합니다. 또 사람들이 오늘날 보험을 듭니다. 왜 들죠? 뜻밖의 사고를 준비하는 거 아니에요? 불의의 사고를 준비하잖아요. 그죠? 나라마다 전쟁을 대비해서 군대를 또 준비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잖아요.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게 뭐죠? 모든 사람에서 가장 중요한 준비는요, 주님과의 만남입니다. 그래서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영혼을 위해서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요, 뭐 취업 준비, 뭐 시험 준비, 또 취직 준비, 또 보험으로 준비 다 하잖아요. 이런 세세한 것까지 다 준비하는데 영적으로는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은 사람 너무나 많습니다. 하늘에 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도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선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라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거듭나야 되죠. 그죠? 교회에 출석한다고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좋은 일 만난다고 준비하는 것이 아니죠. 그죠? 구원받아야죠. 구원받는 겁니다. 구원받았다면요, 이제 어둠의 일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되겠죠. 성령 안에서 행해야 되겠죠. 영혼에 투자해야 되겠습니다. 그죠? 또 하늘의 보화를 쌓아둬야 되겠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다른 영혼들, 다른 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해 와서, 이겨와서 기쁨의 왕관을 취하셔야 한다는 거죠. 기쁨의 왕관을요. 그죠? 우리는 죽음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죽음 이후에 있을 심판을 준비해야 합니다. 어느 시점은 아무도 몰라요. 그죠?
여러분 준비가 되어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언제나 하나님 만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빌립보서 1장 보세요. 빌립보서 1장. 빌립보서 1장 23절. 빌립보서 1장 23절에 보시면 야, 바울은 이렇게 담대하게 선언했습니다. 야, 떠난다는 말은 죽는다는 말입니다. 근데 바울은 죽음을 원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사모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바울은요, 죽음 이후에 있을 하나님과의 만남을 완벽히 준비했기 때문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바울은 한 점 후회 없이 주님과의 만남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기는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야, 심지어 그런 말을 실체합니다. 디모데후서에 보시면 4장 6절. 디모데후서 4장 6절. 바울의 거의 자서전적인 고백이죠. 그죠? 유언과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 야, 보세요. 이제 내가 헌물로 드릴 준비가 되어 있다. I am now ready. 그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죽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제대로 된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중요한 거죠. 그죠?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그리스도의 심판 속에서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죠? 로마서 14장. 우리 항상 우리 이제 아는 말씀들이지만 다시 반복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0절. 로마서 14장 10절.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면요, 우리는 형제들을 판단하고 형제들을 무시한 것에 대해서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보세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 이런 말씀으로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심판을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아멘.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그러니까 심판의 대상은 바로 우리가 행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내가 행한 것에 따라서 심판을 받습니다. 심지어 마태복음 12장 36절에 보시면 사람이 무슨 쓸데없는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회개보고를 하리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각자 다 자신이 행한 그 일에 대해서 회개보고를 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심판자시잖아요. 우리는 주님 앞에서 남이 아닌 나 자신에 관해서 주님께 회개보고를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요, 휴거 자체를 준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휴거 이후에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몰라요. 모릅니다. 그날 그 시간 아무도 모릅니다. 그날은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주님 부르실 때 우리는 대답해야 되는 거죠. 그죠? 눈 깜짝할 순간에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 그만두고 공중으로 들림받게 되는 거죠. 그날에는 주님을 얼굴을 맞대고 보게 될 겁니다. 준비되어 계시죠, 그죠, 여러분? 그죠?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채 영원에 들어가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겁니다. 다시 보세요. 또 출애굽기 11장 다시 가보세요. 11장 4절. 주님께서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자정이 될 즈음에 내가 나가서 이집트 한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이 말씀을 영적으로 적용해서 한번 마태복음 18장 20절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마태복음 18장 20절. 아멘.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인 곳에 주님께서 또 함께 한가운데 있다고 말씀하시죠.
지금 주님께서는요, 이곳 베다니 침례교회 예배당에 함께 임재해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이곳에 주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또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하고 교제하기에 여러분들이 오셨잖아요. 그죠? 주중 저녁에 어렵고 힘들지만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이곳에 어떻게 오셨는지 여러분의 몇 명들을 다 아십니다. 우리는 이 집회 가운데 주님께서 찾아오시고 함께 하시는 그 임재를 의식하면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시절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함께 계시거든요. 다시 사절에 보시면요, 여기 하나의 궁금한 부분이 생긴 뭐냐면, 모세가 이르되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주께서입니다. 자정이 될 즈음에 내가 나가서 이집트 한가운데로 들어가리니. 내가 나간다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 재앙의 심판을 주님께서 직접 하시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하나 넘겨보세요. 출애굽기 12장 23절. 출애굽기 12장 23절에 보시면 Destroyer 12장 23절 뭐로 번역되어 있죠? 파멸시키는 자. 네. 23절. 여기는 지금 파멸시키는 자가 들어가서 친다고 말씀하시네요. 그죠? 파멸시키는 자. 그러니까 11장 4절에서는 주체가 주님이신데 12장 23절에 보시면 파멸시킨 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 둘 사이에 모순이 없는 겁니다.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하시지만 죽이는 것, 파괴시키는 자, 이것은요 누가 하는 겁니까? 마귀가 대행하는 겁니다. 마귀는 죽음의 천사입니다. 마귀는요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 파멸의 천사로 불립니다. 보통 우리 그러잖아요. 보통 장례식이나 뭐 어디 가게 되면 제가 기도할 때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주 하나님 기도하거든요. 맞습니다. 주님께서는 살고 죽는 거, 생사 화복의 권능이 주님께 있으십니다. 그거 볼까요? 신명기 보세요. 신명기 32장 39절. 정확한 거예요. 신명기 32장 39절. 이제는 나고 내가 그인 줄을 알라. 나와 견줄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며 상하기도 하고 낫기도 하나니 내 손에서 구출할 수 있는 자가 없도다. 보세요. 주님께서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상하기도 하고 낫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게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주님과는 달리 마귀는 뭐가 안 되는지 아세요? 살리기도 하며가 안 돼요. 마귀는 사망의 권능을 가진 자입니다. 마귀는요 주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사람은 죽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욥기에 보시면 욥기 1장 12절에 보시면요 의인 욥의 경우가 그러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요 욥의 생명 건들지 말라 하셨거든요. 사탄은 욥을 죽일 수 없었습니다. 마귀는 파멸의 천사로 또 죽음의 천사로 불리지만 주님께서 허락하는 사람만 죽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출애굽기 보시면 주님께서 어린 양의 피로 표시한 사람들의 집에 있는 사람들은 죽일 수 없었죠. 그러니까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 마귀라도 주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사람은 죽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거예요. 그죠? 하나 볼까요? 에스겔서 9장 보세요. 에스겔서 9장. 에스겔서 9장.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죠? 그런 권능이 없다는 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죠? 에스겔서 9장 4절. 또 6절까지 볼까요? 네. 그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 도시 한가운데 곧 예루살렘 한가운데를 지나가며 그곳 한가운데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해 탄식하고 부르시는 사람들의 이마에 표를 찍으라 하시기에 또 그분께서 내가 듣는 데서 다른 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그 도시를 지나가며 사람들을 치되 너희 눈이 아끼지 말고 너희가 불쌍히 여기지 말며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신혼들과 어린아이들과 여자들을 철저히 죽이되 표가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가지 말라. 내 성소에서부터 시작하라 하시니 이에 그들이 그 집 밖에 있는 원수들부터 죽이기 시작하더라. 와. 그러니까 한마디로요. 주님께서 죽이라고 하는 자에 대해서
마귀는 죽음의 권능을 가지고 그들을 죽이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시 이제 본문 가겠습니다. 5절 보세요. 출애굽기 11장 5절. 여기 보시면 이집트 땅에 처음 난 모든 것은 왕자에 앉아 있는 파라오의 처음 난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여종의 처음 난자까지 죽는다 되어 있네요. 여러분, 맷돌을 돌리는 일은요, 누가 하는 거냐면 성경 보시면 종들이, 노예들이 하는 일입니다. 사사기 16장 기억하세요? 삼손 눈 뽑히고 그래서 머리다 밀려주고, 그죠? 맷돌 돌리잖아요. 노예들이 하는 일입니다. 이사야서 47장 보세요. 이사야서 47장 1절 2절. 와, 여기 보세요. 여기 보시면요, 맷돌을 가져다가 이제 곡식을 갈고 머리단을 드러내는 것은요, 이건 뭐 일절에 있는 것처럼 부드럽고 우아한 자가 하는 일이 아니라 노예들, 여종들이 하는 일입니다. 가난한 여성들은요, 집에서 자신을 꾸미는 일을 할 시간이 없어요. 여유가 없습니다. 바로 노동 현장으로 내몰리는 거죠. 그래서 맷돌을 가져다가 이제 곡식을 갈고 머리단을 드러내야 하고, 또 다리를 드러내기도 하고 넓적다리를 드러내잖아요. 그죠? 계속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요, 제가 어릴 때 흔히 볼 수 있는 일하는 아주머니들의 모습입니다. 강가에서 빨래하면서 이런 모습이 연상이 돼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모세는요, 파라오에게 심한 모욕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라오, 네 아들이나 노예, 여종의 아들이나 똑같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파라오는요, 태양의 아들입니다. 따라서 그 아들도 태양의 아들입니다. 그 영광과 존귀가 하찮은 여종의 신세로, 심지어 짐승들의 신세로까지 전락하고 만 겁니다. 똑같다는 거예요. 전도서 2장 16절. 전도서 2장 16절. 야, 이런 말씀 보면요, 사람들은 인생 불공평해 그러잖아요. 인생이 공평하다고 하는 진리를 보여줍니다. 이 말씀 보세요. 전도서 2장 16절. 야, 이 말씀은요, 인간은 다 똑같이 평등하다는 진리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뭐 인종이든 민족이든 뭐 친분이든 지위든 상관없이 모든 차이도 불구하고 이 한 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한 가지 일. 무슨 일이에요, 이게? 똑같이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임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 3장 보세요. 3장 19절로 보세요. 3장 19절. 야, 사람들이 죽는 거나 짐승들이 죽는 거나 다 한 가지 일어난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렇죠? 이게 뭐예요? 여기는 죽음. 뭘 얘기하자면 죽음에 앞서 고난이나 뭐 질병이나 노화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빈부 귀천에 관련 없이 모두에게 임하는 겁니다. 그죠? 모든 사람은 죄 가운데 태어난 죄인이잖아요. 죄를 짓지 않는 의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한 분 하나님에는 선한 이가 없잖아요.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모든 사람은 심판을 받습니다. 모든 사람은 그래서 구원을 필요로 합니다.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어요. 사람들은요, 세상이 공평하지 않다고 외쳐도 똑같이 일어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공평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뭐가 공평하냐면 각 사람은 다 제각각 다르게 태어납니다. 그죠? 그런데 인류는 한 피로, 원 블러드, 한 피로
지음 받았습니다. 맞죠? 또 육신만 같은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의 마음도 똑같습니다. 시편 보세요. 시편 33편 15절 보세요. 시편 33편 15절. 야, 그들의 마음을 동일하게 지으셨다고 말씀하시네요. 여러분, 사람의 구조는 다 똑같습니다. 사람은 다 먼지에 불과합니다. 먼지에. 모든 사람은요, 가장 최선의 상태에서도 헛될 뿐입니다. 그건 똑같잖아요. 죽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지혜로운 자나 어리석은 자나 죽는 것은 매 한 가지잖아요. 여러분, 지혜로운 자라고 해서 죽을 때 무슨 특별한 방식으로 죽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어리석은 자와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또 인간의 죽음이나 또 짐승의 죽음이나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차이가 없어요. 물론 장례식에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장례식에서는요. 지옥에 간 부자처럼 장례식은 떵떵거렸을 겁니다. 아주, 그죠? 근데 죽음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거죠. 죽음은요, 몸이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란 그건 똑같습니다. 다. 그러니까 이 파라오의 아들은 이 심판에 있어서 노예 아들과 뭐 다를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죠? 다시 보면 6절. 출애굽기 11장 6절. 여러분, 6절 말씀 읽어보시면 뭐가 떠오르지 않으세요? 이런 하나님의 재앙 심판에 대해서 그와 같은 것은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 다시는 없으리라. 뭐 떠오르는 말씀 없으세요? 저는 바로 떠오르는 말씀이 대환란 때의 모습. 전무후무한 대환란. 그죠? 하나만 볼까요? 마가복음 13장. 마가복음 13장 19절. 마태복음 24장은 많이 찾았으니까 마가복음 13장 19절 갈게요. 와, 이게 바로 대환란입니다. 대환란. 그러니까 이 대환란이 있을 고난은요, 창조일에 없었던 고난입니다. 이 고난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께서는 창조 세계가 시작된 때부터 이때까지 이런 고난은 없었고 이후에도 없는 전무후무한 고난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대환란이에요. 어떠한 사건을 비유할 수가 없습니다.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히틀러, 유대 낙살, 뭐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다 이게요. 본편이와 본편, 예고편 말고요. 다시 7절. 그러니까 지금 6절에 있는 말씀은요, 대환란을 예표하고 있는 겁니다. 교리적으로 대환란을 예표하고 있는 거면 7절부터 7절.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을 향해서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자기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이로써 주가 이집트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이에 구별을 두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시나니. 디퍼런스, 구별, 또 뭡니까? 차이를 두시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히브리인들은 노예였습니다. 이집트인들은 지배자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둘 사이의 구별을 확실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주께서는요, 마지막 10번째 재앙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물론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속한 짐승이나 개 한 마리도 죽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이거 한마디로요, 우리 하나님은요,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차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구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날 이제 휴머니스트들, 인본주의자들은요, 이런 차별을 없애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장하지만 성경은요, 차별의 하나님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외모를 취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철저히 구별하시는 분이십니다. 차별하십니다. 하나님께서요, 이 차별을 없애시는 곳은요, 한 군데 뿐입니다. In Christ Jesus.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뿐입니다. 이 안에서만 차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는요,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이 없습니다. 남자 여자의 차별이 없습니다. 인종의 차별이 없습니다. 계급의 차별이 없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서는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가 아니라면 주님은 모든 면에서 철저히 구분하시고 차이를 두시는 분이십니다. 이러면서 성경적 기독교는요, 휴머니스트들에게
철저히 거부를 당하는 거예요. 배척당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철저히 구별하십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철저히 구별하십니다. 셈, 함, 야벳을 다르게 대하시잖아요. 성경은 주인과 종의 제도를 구별하십니다. 인정하셨습니다. 주님은요, 왕과 신하의 제도를 인정하십니다. 왕정 제도를 인정하시잖아요. 지금 거의 사라졌지만. 오늘날 사람들은요, 모든 차별을 없애자고 주장하면서 통합을 외칩니다. 온 세상이 뭐 남녀 차별을 없애자, 성 차별을 없애자고 하면서 동성애가 합법화되고 있습니다. 인종 차별을 없애기 위해서 국제 결혼을 장려하고 종교 간의 차별을 없애기 위해서 에큐메니컬 운동을 벌이고 종교 다원주의를 수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별이 있다는 것은요, 뭔가 디퍼런스, 차이를 인정한단 말이잖아요. 근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안에서 남녀 차별을 없애고 여자 목사, 여자 집사를 세우고 교회와 세상의 그 구별, 경계가 없는 열린 예배를 드리는 등등.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누시고 구별하시는 모든 것을 인위적으로 뭔가 합치려고, 통합하려고 하는 시도를 너무나 자주 목격하고 있습니다. 이게 불안한 일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요, 십자가에서 왜 죽으셨습니까? 이유가 뭐냐면 그게 세상과 하나 되기 위해서가 아니죠. 그죠? 뭡니까? 히브리 13장 보세요. 히브리 13장. 히브리서 13장 12절. 히브리서 13장 12절.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도 친히 자신의 피로 백성을 그렇게 구별하시기 위해 성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셨느니라. 자신의 피로 백성을 뭐 하기 위해서요? 거룩히 구별하시기 위해, sanctify. 이게 목적입니다. 구별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은요, 이 시대의 정신과 너무나 반대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어야 될 진리입니다. 그죠? 고수해야 될 진리라는 거죠. 우리는 모든 면에서 구별돼야 돼요. 우리가 말하는 것, 옷 입는 것, 생각하는 것, 돈을 쓰는 것, 또 일하는 것 등등 어디에서나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누시는 분이세요. 구별이나 차별이나 분리고 것은 다 성경의 관점이구나. 우리 역시 동일한 가치관을 소유해야 하는 겁니다. 구별된 삶. 이제 다시 11장 하세요. 이제 마무리합니다. 8절, 9절, 10절 보세요. 8, 9, 10절. 여기 보시면요, 우선 8절에서요, 절한다는 것은요, 굴복을 말하기도 하고 충성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파라오의 신하들이요, 파라오에게가 아니라 모세에게 절을 한다는 겁니다. 또 9절에 보시면 파라오가요, 모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죠. 또 10절에 보시면 모세와 아론은요, 지속적으로 여러 가지 이적들을 행했고 파라오는 지속적으로 거부했습니다. 파라오는 이스라엘을요, 이집트에서 내보내려고 하지 않고 있어요. 이제 그 파라오의 강팍한 마음을 깨뜨릴 한 가지 심판이 남아있죠. 이건 처음부터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이었고, 이제 이스라엘은요, 위대한 모습으로 나올 거예요. 이제 출애굽의 마지막 재앙이 오늘 밤 자정에 집행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반응하지 않는 것은 가장 커다란 비극이고 저주인 겁니다. 너무 중요한 거예요. 파라오의 이런 모습은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모든 이들이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늘 우리 마음에 은혜를 주셔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와 말씀에 합당하게 반응할 수 있는 텐더 하트,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기를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시간이 좀 남아서요, 제가 한 5분만 더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는 크리스찬들은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이 땅을 방문하실 때, 그때를 대비해서 어떤 모습을 살아야 될까, 우리가요. 그걸 이제 예전에 아마 저희 교회 2017년도인가 18년도 그때 이제 여름에 수련회 때 종만원 쌤이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좀 다뤘던 내용인데요. 한 5분 정도만 정리해보고 마치겠습니다. 우선 주님과의 만남, 그러니까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우리가 뭐 시한부 종말론자처럼 뭐 재산을 팔거나 세상을 등지거나 뭐 이런 뭐 그런 준비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재림신앙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과 만난 재림신앙, 재림신앙. 이 재림신앙은요, 일상의 삶이나 자기 어떤 사회생활을 깨버리는 다미선교회 같은 그런 교리가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만난다고 하는 그걸 준비하는 사람들은요, 늘 자신을 살펴보고 깨어 있습니다. 또 주님 앞에서 회개보고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삶이요, 의롭고 경건한 겁니다. 한번 디도서 2장 한번 봅니다. 디도서 2장. 디도서 2장 11절 13절. 여러분이 주님과 만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성경은 몇 가지로 이렇게 제시하는데 한 세 가지만, 세네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디도서 2장 보세요. 2장 11절 12절 13절. 와, 이게 바로 우리의 구원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습이죠. 그죠? 성경이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려야 하는지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는 우리 크리스찬들의 자세를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과의 만남을 준비하는 사람들은요, 삶에 절제가 있어요. 절제요. 절제가 뭐죠? 절제는요, 환경이나 자기 욕망이나 욕심에 지배받지 않는 겁니다. 그것들을 다스릴 줄 아는 거죠. 그죠? 절제는요, 성령의 열매입니다. 우리 자신을 주님의 뜻 아래 두는 거예요. 두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과 만남을 준비하는 사람들은요, 항상 의롭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을 추구하는 겁니다. 또 보세요. 또 주님과의 만남을 준비하는 사람들은요, 항상 자신을 순결하게 합니다. 요엘서 2장 보세요. 요엘서 2장. 요한일서 3장 2절 3절. 요한일서 3장 2절 3절. 그렇죠. 이 복된 소망을 믿고 가진 자마다 자기를 순결하게 하잖아요. 그죠? 늘 말씀의 물로 자신을 씻는 작업을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우리 이 악한 현 세상에는요, 더럽고 추한 모든 것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으로 다가가서 씻음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매일 씻는 사람은요, 약간 더러워도요, 이게 아주 신경이 쓰이고 예민해집니다. 반면에 바쁘다고 씻는 것을 게을리하잖아요. 그러면요, 점점 더 무감각해집니다. 며칠 머리 안 감아도 아무 문제 없어집니다. 그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또 야고보서 5장을 보세요. 야고보서 5장.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는 사람들은 인내합니다. 인내해요. 야고보서 5장 7, 8, 9. 야, 주께서 오실 때까지 인내하라. 또 보라, 심판자께서 문 앞에 서 계신다.
하시면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에게 인내하라, 인내하며 또 인내하라 말씀하시네요. 그죠? 그러니까 씨를 뿌리고 열매를 거두는 농부처럼 때를 기다리면서 주님의 역사를 기다립니다. 우리가 기도한 후에 응답을 기다리는 것도 성도의 인내잖아요. 주님께서는요, 금방 줄 수 있는 것을 오랫동안 기다리게 하심으로 우리를 연단하십니다. 연단하십니다. 주님 오신다는 약속은요, 벌써 2000년이 지났습니다. 근데 우리는 인내로서 기다리고 있잖아요.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과 만남을 준비하는 이들은요, 성도들 간에 서로를 위로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전서 4장 여기 18절에 보시면요. 그러므로 이 말씀들로 서로 위로하라. 어떤 말씀입니까? 바로 여기 보시면 16, 17절. 주님 다시 오신 복된 소망에 대한 말씀이죠. 그죠? 그리고 5장 10절, 11절. 아멘. 와, 너희끼리 함께 위로하고 서로를 세우라 말씀하시네요. 그러니까 주님의 다시 오심 있는 사람들은요, 말씀으로 서로 위로하고 그 말씀으로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다시 오심은요, 우리의 힘이고 기쁨입니다. 다시 오심은요. 오늘날 소위 종말론을 외치는 교회나 어떤 그런 사역자들은요, 사람들을 겁주고 위협하고 두려움에 떨게 합니다. 그래서 재물을 바치게 하고 또 금욕생활을 강요하고 심지어 가정을 파괴시키기도 합니다. 근데 주님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는 사람들은요,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장소에서 죄를 짓고 있지는 않을 겁니다. 그 믿고 있다. 오늘이라도 지금이라도 오실 수 있으시니까. 그죠? 그러니까 언제라도 주님을 맞을 생각하는 사람이라면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다른 성도들을 무시하거나 비방하지도 않을 거예요. 또한 주님이 곧 오신다, 이 믿음은요, 이 세상에 우리 마음을 두지 않도록 만드는 동시에 저 위에, 저 하늘에 소망을 가지게 합니다. 그리고 주님 오시는 그날 신실한 종으로 칭찬받는 그런 마음으로 같이 산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러므로 이 말씀들로 서로 위로하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들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안에 이 파라오와 같은 강팍한 마음은 없는지 또 한번 자신을 돌아보시면서 각자 주님 주는 말씀에 합당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은혜를 구하겠습니다.